여러분, 구약 성경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수천 년이나 된 아주 오래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존 R. 라이스라는 작가가 이런 주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 이야기들 속에 사실은 엄청나게 거대한 하나의 숨겨진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 오래된 이야기 속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구약 성경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인물이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사건, 이 수많은 인물들이 사실은 단 한 사람을 향한 예고편이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위대한 인물들 말이에요.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이분들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진짜 주인공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 거대한 그림의 한 조각, 한 조각이었을 뿐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그 주인공이 누구냐? 궁금하시죠? 저자가 지목하는 단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네, 맞아요. 구약의 그 방대한 모든 이야기가 사실은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 한 사람을 위한 거대한 예고편이었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담한 주장인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요? 근거가 있어야겠죠. 자, 지금부터 저자가 제시하는 근거, 그러니까 이 고대 문서들 속에 숨어 있다는 그 일관된 패턴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딱 하나, 핵심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유형론이라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미래에 지어질 멋진 건물의 청사진이나 본체가 오기 전에 먼저 길게 늘어지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훗날 나타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미리 보기, 모형 역할을 했다는 해석 방식인 거죠. 자, 그럼 그 단서를 찾으러 떠나볼까요? 첫 번째 단서는 아주 놀랍게도 이야기의 맨 처음,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발견된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예언을 한번 볼게요.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그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저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건 사탄의 치명적인 패배를 의미하고 반대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건 구원자가 겪게 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족보나 혈통을 따질 땐 누구를 기준으로 하죠? 다 남자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누구의 아들, 아무개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뜬금없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을까요? 저자는 바로 이 특이한 표현이야말로 동정녀 탄생을 암시하는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단서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의 미리 보기는요, 특정 인물을 통해 나타날 때 훨씬 더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저자가 꼽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아시죠? 하나뿐인 아들을 바치라는 그 엄청난 명령부터 극적으로 그를 대신할 수량이 나타나기까지 이 모든 과정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예고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삭과 그리스도를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까요? 저자의 주장이 훨씬 더 선명해질 겁니다. 보세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독자였죠. 그리고 제물로 쓰일 나무를 자기 어깨에 직접 쥐고 산을 올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잖아요. 이 모든 모습들이 수백 년 뒤에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랐던 예수의 모습과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 희생이라는 패턴은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서 훨씬 더 구체적이고 거대해집니다.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경험하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으로 스케일이 확 커지는 거죠. 자, 유월절에 바치는 어린 양의 조건을 한번 볼까요? 이게 아주 까다로워요. 첫째, 수컷이어야 하고, 둘째, 흠이 하나도 없어야 합니다. 셋째, 그 피를 문에 발라서 죽음의 재앙을 피해야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조건인데 뼈가 하나도 꺾여서는 안 된다는 이런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었어요. 자, 이 조건을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수백 년이 흘러서 신약 성경은 이 성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와,
구약의 그 복잡했던 상징이 신약의 한 인물과 정확하게 딱 맞아떨어지는 저자가 말하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인 거죠. 지금까지는 약간 그림자나 모형 같은 좀 상징적인 것들을 봤잖아요. 이제는 훨씬 더 직접적인 증거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수백 년 전의 문자로 명확하게 기록된 예언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 다윗이 쓴 시편은요, 실제 사건이 일어나기 무려 1000년 전의 기록이요. 1000년. 그리고 이사야의 예언은 약 700년 전이고요. 이걸 과연 그냥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의 간격이 너무나도 길죠? 다윗이 쓴 시편 22편 그 첫 구절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맞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외쳤던 바로 그 말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정말 놀랍죠? 이사야 53장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냥 상황 묘사가 아닙니다. 그가 찔린 건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나았다. 이건 단순히 고난받는 걸 넘어서 그 고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진다는 대속이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사건이 일어나기도 7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조각들을 맞춰봤는데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유월절, 다윗과 이사야의 예언까지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모으면 과연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요? 근데 진짜 놀라운 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몇 가지 사례는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저자인 존 알 라이스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이런 종류의 미리 보기와 예언들을 무려 300개가 넘게 찾아냈다고 주장합니다. 300개요? 그러니까 저자의 주장은 결국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창세기의 그 희미했던 첫 예언부터 시작해서 이삭의 희생,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는 점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 거대한 화살표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수천 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쳐서 수십 명의 다른 저자들이 기록한 이 책에서 발견되는 이 놀랍도록 일관된 패턴, 여러분은 이게 과연 그저 놀라운 우연의 연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설계가 있었다고 보시나요? 그 판단은 이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 각자의 몫이겠죠.